마가복음 9장 25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기도 외에 외에 다른 다른 것으로는 것으로는 이런 이런 종류가 종류가 나갈 나갈 수 수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됨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고 다니냐?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에 이어서 봤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말에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처럼 기도는 하고 다니냐라는 이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에 대한 질책과 책망의 표현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산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살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됐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봤던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나왔죠. 근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못 고치는 거예요. 왜 못 고쳤습니까? 원래 못 고쳤다면 원래 못 고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서 이미 이 제자들은 귀신을 고치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유하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었거든요. 불과 마가복음 6장에서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오늘 9장에 와서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못 고칩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말씀하시며 또 하나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때 마가복음 6장에서 그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첫 전도의 자리인데. 제가 언젠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그 수업을 마치고 저녁 학교에서 6시, 7시쯤 이제 광나루에서 지하철을 타고 청량리로 전도하러 갔어요. 청량리에 가면 많은 전도할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588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옷을 시원하게 입은 아가씨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었어요. 홍등가라 그러죠. 처음 그곳을 지나갈 때 어땠을 것 같아요? 호기심이었을까요? 굉장히 떨렸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신대원생들이 다 정장으로 입고 갔거든요. 양복을 입고 그리고 넥타이를 차고 1시간 동안 지하철에서 전도를 하고 청량리역에 내려서 그 입구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떨리는지. 어떤 반응이 어떻게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2명씩 조를 짜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갈 때 그 정말 시원하게 입은 아가씨들이 들어오라,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정말 정말 부끄럽게 그분들에게 말 한마디 못했어요. 눈을 어디에 둘지도 몰랐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갑자기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도 전도사인데. 그래서 다시 그 들어갔던 발걸음을 다시 뒤로 해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이곳에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가다가 다시 머뭇고 또 기도하고 그 3번을 머뭇거리다가 이제 갔어요. 가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자매들이 오빠 빨리 가. 들어올 거 아니면 빨리 가. 삼촌들한테 혼나. 막 우리를 안 맞아주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골목을 지나서 한 자매가 지금도 저는 기억이 나요. 저희 같은 사람도 교회 갈 수 있나요? 골목에서 그 삼촌들이 보이지 아니하자 우리 같은 사람도 교회 갈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매의 이야기가 지금도 2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제 귀에서 들려요.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처럼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얼마나 제자들도 그 전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기도했겠어요. 저도 그 전도의 자리로 나가는데 부끄러워서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서 머뭇거렸던 그 발걸음을 기도하고 또 나아가면서 간절히 정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도 정말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하면서 갔더니 귀신도 쫓아지고 병도 고쳐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오늘 9장에서는 그 병든 자에게 다 똑같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지금 말하면 그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느냐?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냈던 것처럼 사랑하는 제자들아 지금도 기도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물었던 것처럼 자, 다시 물을까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자, 초신자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 맞아요? 자, 그렇다면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초신자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지금도 내가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초신자 때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니까 초신자 때 기도 많이 해. 초신자 때 내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기도해요. 그런데 내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는 만큼 기도합니까? 아는 만큼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아는 건 이만큼 많아져요. 막. 그런데 기도는 초신자 때 기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많아지든지 아니면 그보다 더 안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 말씀은 초신자 때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것만큼 그만큼 내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런 종류가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그렇다면 일주일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 기도해야 되는가? 느헤미야처럼 갈등의 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갈등할 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갈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인간적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95%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갈등이 올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갈등해야 돼요. 그때 기도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 나가는 거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축구하는데 축구 가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야구 봐야 되나 교회 가야 되나. 많은 분들은 이런 갈등도 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갈등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갈등이 일어날 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수요 예배의 시간이지.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말씀을 읽어 나가야지. 기도해야 돼요. 갈등이 올 때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갈등의 선택은 내 인간적인 선택이 95%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묻는 그 왕의 물음에 갈등했죠. 내 인간적 편의와 인간적인 안위를 위해서 요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에게 통행증, 그 살림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증, 그리고 그가 오고 갈 때 타고 갈 수 있는 말과 군사들을 허락해 줬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이 갈등이 올 때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새벽을 깨워야 된다는 거, 9시 기도회를 해야 된다는 거,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상존직들과 그리고 섬김장들 새벽 기도 수요예배 나올 수 있도록 강제적으로도 말씀해 주세요. 새벽에 적어도 한 번씩은 깨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분들이 말씀 앞에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하기를 원해요. 내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이 자라거든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적으로 지었던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처럼 강제적으로 지었을 때도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었던 것처럼 강제적으로도 할 수도 있지만 저는 바라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찾아 나오길 갈등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요.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데 이런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나 성경을 찾아봤어요.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또 막힌 담을 허물기도 하고요.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니까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에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같이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모세가 손을 손을 들면 들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기고 손을 손을 내리면 내리면 아말렉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것을 이것을 책에 책에 기록하여 기록하여 기념하게 기념하고 하고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의 귀에 귀에 외워 외워 들리라. 들리라. 내가 내가 아말렉을 아말렉을 없이하여 없이하여 천하에서 천하에서 기억도 기억도 못하게 못하게 하리라.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니시라. 하고 이르되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여호와가 아말렉과 아말렉과 더불어 더불어 대대로 대대로 싸우리라 싸우리라 하셨다 하셨다 하였더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할 때 유대인들의 신분은 뭐였어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는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 돌을 나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던 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때, 도망갈 때, 그때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이 유대인들을 쳐들어와요. 자, 쳐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히브리 민족은 노예였어요. 이 당시에 그래도 나름대로 무기를 사용해보고 나름대로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어떠한 병법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굳이 있다면 모세 한 사람이겠죠. 왜요? 모세는 애굽에서 왕자로 있었거든요. 애굽의 왕자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군사, 문화, 병법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은 모세였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 지도자요. 당신이 이 전쟁의 자리에 가장 선두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할지 병법을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한 건 뭐예요? 여호수아에게 불러가지고 너 나가서 싸워. 나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게.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지도자가 저래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 전쟁의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언젠가 그랬어요. CNN이 와가지고 이 전쟁의 상황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종군 기자가 이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 전쟁에 있어서 가장 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은 누구라고 말할 것 같아요? 누구예요? 여러분은 누구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까 모세라고 말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어떠한 병법을 가지고 어떻게 싸웠는가를 말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겼다. 이 전쟁에 있어서 아말렉과 이 히브리 민족과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셨냐면 모세를 주목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고 그가 힘이 들어서 손을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이 전쟁에 승리케 하시더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수록 아론과 훌이 그 손을 잡고 함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자,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어요? 기도였어요. 기도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더라고요. 이 전쟁은 이러한 육체적인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싸움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합니까? 자, 어린 자녀들 요즘은 사춘기가 오기도 하죠.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새벽에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목사님 저 사춘기 온 것 같아. 그래서 사춘기 오니까 막 화가 나고요. 조금만 막 자기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은 막 화를 낸다고. 목사님 저 사춘기 온 것 같아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게 되면 어때요?
굉장히 예민해져요. 자, 그렇다면 이 사춘기가 온 이 아이들을 키워가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갈등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자, 그렇다면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아이를 위해서 싸우면서 내가 감정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말고 이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지, 근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깨어 기도하십니까? 먼 옛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이 있어요. 이 도서관은요, 기원전 약 220년에서 260년경에 이 도서관이 세워졌다고 해요. 이 도서관에는 책이 몇 권인 줄 아세요? 약 20만 권이 있었대요. 놀래 주셔야 돼요. 기원전 220년경인데 그것도 이렇게 파피루스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책들이 220년 전에 기원전 20만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의 이제 우화처럼 들려오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도서관이 다 불이 탔대요. 불이 탔는데 이 불이 탄 도서관을 지나가던 한 가난한 청년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책 한 권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책을 봤어요. 그 책에는 황금석이라는 제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가난했기 때문에 이 황금석이라는 책 내용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제목이. 그래서 그 책을 뺐습니다. 그 책을 빼서 읽어보니까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요. 황금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이 돌이 흑해 연안에 있다는 거예요. 흑해 연안에 있는데 이 황금석의 돌을 찾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부를 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은 다 돌이 되어 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가난한 청년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있던 쇠나 니켈이나 아연이나 모든 것들이 다 잡기만 하면 금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이 이제 그 금을 찾기 위해서 흑해 연안으로 갑니다. 흑해 연안에 가서 그 황금석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 책에서 황금석을 찾는 방법은 딱 한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돌의 모양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돌의 모양은 똑같은데 그 돌에서는 은은한 온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기를 느낄 때 비로소 그 돌이 황금석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가난한 청년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다 돌밭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천막을 쳤어요. 천막을 치고 돌을 주워서 온기를 느끼고 아니면 돌을 던졌어요. 멀리 바다에다 던졌어요. 왜? 또 그 돌을 또 주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루 이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워서 만져보고 던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하루 이틀이 지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돌을 들어보고 온기가 느껴지나 던지고 3년이란 시간들을 반복해서 매일매일 돌을 들었고 던졌어요. 4년째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때처럼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었어요. 그런데 그 돌멩이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돌멩이가 똑같았지만 그 돌멩이에선 그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그 따뜻함이 느껴졌던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이거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이거다 하는데 습관적으로 돌을 던져버린 거예요. 어땠을까요? 황금석을 발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 3년 동안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돌을 주우면서 이 황금석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왔던 그 황금석을 찾았는데 그 손에 쥔 돌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더 멀리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 바닷속에 풍덩하면서 흘러내려져 간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풀이되는 습관의 무서움이라고 할까요? 이 청년은 어떻게 보면 그 목적은 이 황금석이라는 돌을 찾기 위해서 했지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 습관의 껍질 속에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황금석을 찾는다는 그 반복된 생활 속에서 목적을 잃어버리고 맹목적으로 그 일들을 했던 것이었어요. 머리로는 내가 황금석을 찾는다는 목적은 있었지만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반복되어지는 행동 속에 그는 그냥 무책임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매너리즘을 이야기를 하죠. 습관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청년을 가두고 있던 이 마음의 습관,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거예요. 마음의 습관이라는 거. 마음의 습관, 뭡니까? 이 청년의 마음 속에는 어차피 3년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이 행동 속에서 이 돌도 어떤 생각이 그 마음의 습관에 들어왔을까요? 이 돌도 아닐 텐데. 내가 이 돌을 습관적으로 줍고 있지만 이 돌도 어차피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그 마음에 자리 잡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닐 텐데 아닐 텐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여전히 그 황금석을 찾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생각에는 이것도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4년 지나면서 그 돌을 발견했을 때에 습관적으로 머리로는 이건데라는 생각을 갖지만 나도 모르게 던져버리는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청년은 인간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청년이에요. 다시금 어떻게 하면 그는 그 책을 읽었고 그 책을 통해서 꿈을 향해서 흑해 연한으로 나갔던 사람이고요. 꿈을 향해서 행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생활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습관이 그 마음이 부정적인 습관으로 사로잡힌 거죠. 그 마음에 부정적인 사고로 사로잡힌 나머지 매일매일 그 일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 마음에 사로잡힌 그 부정의 습관들, 마음의 습관이 부정적인 사고가 되어지고 부정적인 사고가 일어났을 때 비록 그 황금석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을 던져버리는 그 청년의 어리석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죠. 어떻게 바꿔야 돼요? 어차피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언젠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언젠가 반드시 이거야말로 진짜인지 몰라. 돌을 집을 때마다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짜인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새겨지는 그 마음의 습관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을 잡아야 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손에 진돌에서 내뿜는 그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대하면서 그 일들을 해나가요. 이 청년의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마음의 습관, 이 마음의 습관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게는 매너리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지만 그 일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황금석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던져버리는, 매일 반복되어지는 매너리즘 속에 자신도 모르게 던져버리게 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막연한 비관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의 족쇄를 풀어버려야 돼.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코로나 위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사람들의 눈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요.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그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이 기도해도 어쩔 수 없어, 나는 안 돼, 기도해도 안 되는데 뭐, 여러분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9시 기도회를 하고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천독 대행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시간들이 반복되어지는 습관 속에서 나도 모르게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가난한 청년처럼 매일매일 반복은 하지만 그 반복 속에서 하나 부정적인 마음의 습관들이 자리 잡은 나머지 내가 그 돌을 발견했을 때 던져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기도해도 안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의 습관이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사로잡힌 나머지 기도하기를 꺼려하고 있지 않나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는 10년, 20년, 30년, 60년을 다니는데 내 마음속에 자리 잡힌 부정의 생각들을, 이 마음의 습관이 잘못된 것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기도해야 됐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머리로는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질책은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는 하고 다니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생각은 하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를 나가야 된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 생각만 가지고 있지 내 마음에 사로잡힌 부정의 습관들이, 마음의 습관이 부정의 생각이 사로잡힌 나머지 기도하는 것들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오전 3시, 6시, 9시, 9시, 12시, 오후 3시 그들에겐 기도의 시간들, 습관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들 통해서 강제적으로라도 기도하게 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져주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새벽에 그리고 저녁 9시에 여러분의 성경 천독 대행진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도해도 안 되라는 부정의 습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속에 사로잡혀 있는 게 무엇입니까? 부정입니까? 긍정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실제로 어떤 조사에서 나오니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의 적어도 45%는 우리가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 돼요. 습관. 여러분에게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신 교우들의 삶 속에 거룩한 습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거룩한 습관이 뭐가 되길 원합니까?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기도는 하고 다니냐?
기도할 때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해도 뭐 어차피 안 되는데 라는 부정적인 생각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장작불이 모여서 더 큰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9시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한마음으로 주여 하고 외쳐보십시오. 우리 영신교들의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곳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내 마음속에 사로잡힌 부정의 마음의 습관들이 반복은 하면서도 여전히 아무런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 마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361장 1절만 기도할게요. 1절만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361장 찬송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1절만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계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인데 기도 시간에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도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기도는 하지만 어차피 안 될 텐데 라는 부정의 습관들이 내 마음을 잡고 있다면 이제 생각을 바꾸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도 내어주시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냐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찾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를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1분 동안 간절히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은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연수를 자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어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하는가. 하나님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습관 속에 매일매일 드려지는 예배 속에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어차피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닙니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그 잘못된 생각들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내 삶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 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기도의 시간들을 회복시킨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9시에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할 때 그 기도 시간에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기도할 때 내 우울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하십니다. 내 기도할 때
입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는 아버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결단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귀한 은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게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61장 2절, 3절, 4절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